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이 성소 안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저번 주에는 이 금벽에 대해서 함께 성소의 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가시가 많은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그 성소의 벽을 만들고 그 벽에 금을 칠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정말 죄의 가시가 많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끝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금처럼 입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성소에 나오는 세 가지 기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성소의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기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물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기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기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함께 나눌 이 기물은 바로 이 떡상입니다. 먼저 떡상은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항상 놓였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처럼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슨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양식을 꼬박꼬박 때에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제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이 다이어트가 아주 효과적인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1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가장 주된 방법은 10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오로지 그 제품에 이 영양소가 들어있는 가루를 물에 타먹는 것이 그 방법이었는데요. 이 첫날부터 3일까지는 배고픔에 정신을 못 차렸다면 4일차부터는 몸에 힘이 없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니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 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과연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챙기지 못했을 때에
과연 나의 삶의 영적인 삶도 힘을 잃었는지, 혹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제대로 된 영양소가 갖춰진 식사와 그 식사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이 식사보다 일이 가장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전된 세상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므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쁜 일 때문에, 바쁜 삶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말씀의 양식을 놓침으로 병들어가고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밥 먹는 그 밥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며 그의 생애는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동행해라, 말씀을 바라보라, 말씀을 생각하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음은 이 7 등대입니다.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면 이 창문이 없어서 정말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7 등대가 그 성소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밝히 빛내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그 길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안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보며 안내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금초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기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기름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빛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안내받는 그 빛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그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없으면 성소 안에 빛이 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뱃사람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등대입니다. 이 등대지기라는 동요의 가사인데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치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바다라도 등대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두움은 두려운 상대가 아니고 어두움을 이겨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내기 위하여서 그 빛을 밝히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처럼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상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그리고 연기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향단에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는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변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분향단은 그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나아갔던 곳이다. 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연기로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미치게 했던 향이 이곳에 드려졌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나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늘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절대로 빼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거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기 전 미명의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루 살아갈 힘을 얻으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위치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서 피어오른 향은 유일하게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카도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늘과 접촉하게 만든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그 방법인 기도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성소 안에서 기물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세 가지 삶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말씀의 삶,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렸던 삶, 생명의 호흡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기도의 삶, 이 세 가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의 삶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이 세 가지의 삶을 매일의 삶에서 이뤄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기도의 기준이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소를 지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에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내일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성도의 세 가지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이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